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 중에 2절만을 제외하고는 각 절마다 미련한 자에 대해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캐실이라고 읽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요,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해요.
과거로부터 우리 문화에서 미련한 자는 게으르고 배우지 못한 사람, 그래서 세상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지요. 언젠가 초등학생인 제 아들이 읽던 전래 동화 중에 미련한 소금 장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소금 장수가 살았어요. 소금 장수에게는 아주 미련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소금 장수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매일 놀기만 해서 어쩌려고 그러느냐? 글 공부도 하지 않고 일도 배우지 않고 있으니 대체 너는 무슨 일을 하며 살 거야? 그러자 미련한 아들이 대답하길,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소금 장수가 될래요. 뭐야? 소금 장수가 그리 쉬운 줄 아느냐? 아버지는 미련한 아들이 깨닫길 바라며 커다란 소금 한 자루가 실린 지게를 주었어요. 아들은 소금 지게를 지고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다녔어요. 소금 사세요! 소금 사세요! 한참을 가다가 땀 흘리며 일하는 농부들을 만났는데요. 옳지, 저 사람들에게 소금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가갔지만 말도 꺼내기 전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날 아들은 아무 소득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럴 때는 말이야, 시원하게 부채질이라도 해주고 소금을 팔았어야지. 아버지는 장사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어요. 다음 날 아들은 다시 소금을 팔러 나갔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들은 재빨리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부채질을 하며 소금을 팔았어요. 소금 사세요! 소금 사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물바가지를 가져와서 아들에게 확 끼얹었어요. 아니, 불난 집에 와서 부채질이라니 썩 꺼지거라! 그렇게 미련한 아들은 가는 곳곳마다 미련한 행동으로 쫓겨났고 결국 소금을 하나도 못 팔았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의 삶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증언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대명사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지 말라, 곧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을 때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처럼 혹은 곡식을 추수해야 할 때에 비가 와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감히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재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해요.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이라면 미련한 지도자 하면 사울 왕을 떠올릴 수 있죠.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사울 왕은 전쟁이 한창일 때 오늘 내가 원수에게 복수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실상 전 국민 강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전쟁으로 인해 피곤하고 지쳤을 뿐만 아니라 굶주리기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사울 왕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아들 요나단이 숲속에서 꿀을 발견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날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고 저주의 대상으로 요나단이 지목되는 참으로 미련한 아버지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아들, 어리석은 지도자로 인해 환난을 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기보다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4절과 5절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미련한 자와 대화를 할 때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함을 말하고 있죠. 미련한 자와 대화하고 깊게 사귀다가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또 그에게 내 말의 본뜻이 잘못 전달되고 왜곡되기도 해요. 그러면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장인은 온갖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장인은 히브리어로 라브,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결국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우리 중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언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미련한 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때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미련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만약에 아직도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죄악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별 따라 가는 길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교회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